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의 믿음, 건강한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신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즉 믿음과 더불어서 약속된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서두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주시는 바로 그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하는 바로 이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신자들이 바로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또 그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이 복된 지식이 곧바로 장착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수한 시행착오와 시간과 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아가는 오랜 기간 끝에 우리의 믿음이란 견고하여지고 우리의 이 복음의 이해는 깊어지고 확실해진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신자들을 봅니다. 이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은혜로 선물 받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제 갓 출생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양자로 받아들여졌고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고 계시는데 이 점을 자주 망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달리 대하시는 근거, 그 기초, 또 그 토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약한 것입니다. 자주 잊어버리고 그 근거가 마치 자신들의 온전한 행위에 두고 있는 것인지 그 착각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은 비단 갈라디아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 속에서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거울처럼 작용을 하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누구나 처음에 이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누구나 자라가야 합니다. 힘써서요. 바로 이 점을 지난 시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 메시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메시지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중심으로 진단을 먼저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에 대한 진단을 먼저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 즉 처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 15년이라는 기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믿은 지 15년이면 이어도 여전히 초신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년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건이 횟수에 있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강한지 약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 즉 초신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즉 칭의 복음, 복음의 심장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자 관건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시키는 복음 내용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칭의이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서 있는 믿음의 토대이자 기초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신자로서의 우리 삶은요, 완전히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 일이 아주 많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부단히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의 그 토대 위에서 굳게 서라는 점입니다. 우리 말씀을 섭취하면 반드시 그것은 수학으로 그 결실이 드러납니다. 이게 비례해요. 15년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15년을 매일 예를 들어서 4시간 말씀을 섭취한 경우 913일을 섭취를 한 것입니다. 매일 2시간을 했을 경우에는 456일. 하지만 매일 섭취를 하지 않고 주중에 단 한 차례 30분 주일 설교로 하신 경우에는 고작 16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5년은 분명 긴 기간인데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이게 돼 있지요. 지난 기간들 또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렸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에, 영원히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귀한 것들을 드리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귀한 일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15년을 믿었어도 매일같이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초신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15년이라는 기간은 점프를 할 수 있는 도약과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기도 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승이 되어야 했는데 단단한 식물을 섭취 못하는 즉 유아들이 먹는 유아식을 여전히 하고 있으면 아니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 나이는 먹었지만 성장이 멈춰 있는 영적인 유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행위, 구원, 범죄에서만 빙빙 돌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우린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경 말씀을 직접 보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형성되어져 가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카더라 통신에 의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뭐뭐라고 하더라, 뭐뭐라 카더라 할 때 그 카더라요. 이것을 미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큐티 모임 같은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사실 하지만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훈련 대신에 어떤 단어가 하나 연상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 또 옆에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리더도 그것을 만약에 정리해 주지 못한 채 그렇게 그 수준을 못 넘어서고 그 자리만 맴돌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사고와 분별을 해내는 그 능력이 함양이 되거든요. 그렇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줄 알고 성경 전체의 그림도 볼 수 있는 그것을 만약에 볼 수 없겠거든 큐티 모임 같은 것을 과감히 접고 그걸 볼 수 있는 목회자와 더불어서 성경을 함께 공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들은요 남의 영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얻어내지 못하고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신앙을 형성해 가고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미 통용돼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이런 것이야, 내지 교회 생활이란 이런 것이야. 이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아니라 기형적인 신앙 형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어디서 주워온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하지는 않습니다. 주재료는 주재료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꺼내다가 식사 준비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 천하를 얻어도 너의 목숨, 즉 영혼을 잃는다면 그대는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니다,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의 영혼의 돌봄을 위해서 주재료 창고인 하나님의 말씀에 곧장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려야 할 것으로요, 교회 생활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관념입니다. 소위 Another Bible, 또 다른 성경의 토대 위에 신앙생활을 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각 교회마다 보면요, 정착되어 있는 대대로 전수되어 온 풍습이나 전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어져 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나 풍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교회 생활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처음에 다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여 많은 양을 차지하고 그걸 터득하느라 실제 성경을 펴서 연구하고 그 속에서 섭취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할 그 포만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신앙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아닌 내용을 가지고 그것들을 붙잡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0년, 15년을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생활을 해왔다면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변두리의 것들 말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지금의 교회들의 이 생활,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실제 기독교 신앙 내용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이 점이 잘 보여집니다. 성경적인 또 영적인 사고방식의 함양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신자들의 모임 교회이죠.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성경이 강론되는 그런 자리여야 하는데 무늬만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을 뿐 이런저런 그럴싸한 이야기들만 나누고 있고 이런 일의 연속이고 반복이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까닭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모임을 갔다 왔는데 가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에 분명히 그만큼의 결실이 우리 영혼에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 가면 그게 좋더라, 또 저기 새로운 게 생겼다라는 이런 정보만 얻고 돌아옵니다. 정보는 정보일 뿐 그것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만약에 하게 되면 참된 신자는요, 고민에 빠집니다. 번뇌를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안에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건 못 먹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우리 속에서 밥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죠. 설교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자든 할 것 없이 누구나 편히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요, 한두 번 들으면은 그런저런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두 달, 한두 해 지속이 되면 그때부터는 신자는 괴롭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 신자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에
필터링하여서 스스로 내 영혼의 양식 삼을 그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을 설교를 듣는 동안에 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란 이런 거야 라고 통용되어 있는 이것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점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또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요, 이런 것이다라고 임의로 축소하는 일입니다. 주로 내가 져주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의 내용 전부이냐?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인데 그 핵심을 짚어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말하는 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적용과 실천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적용과 실천이라는 것은 본문을 바로 이해했을 때 무수한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문을 스킵하고 기독교는 이런 것이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져주면서 양보하면서 사랑하면서 위하면서 사는 것이야, 그걸 이미 전부라고 생각하고 바로 적용과 실천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본의 아니게 기형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또 한 명의 주역이 되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냥 단적으로 주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내는 이 생명같이 중요한 일을 결코 건너뛰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건너뛴 채 억지로 적용을 쥐어 짜내고 그렇게 비틀어대기 시작하신 지가 수년, 10년, 15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장으로 결코 못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 처방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건강한 믿음으로 견고히 자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에 섭취하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말씀과 연결지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재차 핵심을 간파하라 이것입니다. 이 본문의 갈라디아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이 현상,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과도 직접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핵심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들 갈라디아 신자들은 이제 갓 믿은 것이어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처방은 여전히 같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 하지만 성장을 못 이룬 사람과 여전히 복음의 핵심 위에 굳게 서라. 그래서 그 위에 견고하여지도록 자라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씩 하면 한 913일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냥 말하자면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이 성장을 위해서 덤벼들어야 된다. 적당히 공부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이 걸린다. 진지하게 우리가 임해야 할 일이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유익은 반드시 있어요. 칭의의 복음의 기초에서 서 있기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통용되는 이 기독교 신앙이란 생활이란 이런 거야, 그것이 얼마나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과 동떨어진 전혀 낯선 것인지를 보게 되는 눈이 선명해져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사고와 행동과 삶의 모양이 빚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재차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처방으로서는 우리가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목사나 이 장로 앞에서 인정받는 활동이 전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 마음, 의도와 태도를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러고 자신을 포장하는 순간 여러분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의 반대는 정체이죠. 그런데 정체이면 다행입니다. 정체가 아니에요. 퇴보이고요, 변질이고 변형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혀 기독교가 아닌 기형적인 모습을 낳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거짓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한데 강한 채 하는 순간 이미 성장의 기로가 막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런 모양을 폼을 잡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폼은 잡혀서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여전히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기독교, 또 낯선 기독교, 이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나 자신을 모양을 형성해 가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오고 있는데요, 이 은혜의 복음, 칭의와 같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우리 몸에 배어지기까지는 무수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을 거듭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그때부터 채워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채워가시면 됩니다. 목회자와 함께. 그러려고 목회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 솔직해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삶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차별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찬히 묵묵히 보아온 사람은 소소한 행위들을 나발불거나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서는 한결같이 자신을 드러내고 과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보아온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특징이 나오지 않는 점이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호의 덕분에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주셨고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빚어낸 의로움을 대신 나에게 뒤집어 쓰여 주시는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사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칭의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에 전적으로 연관이 되어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인 것입니다. 이 기초에 굳게 서시도록 이 칭의의 복음의 핵심을 마스터하시도록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만큼 값집니다. 오늘부터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그렇게 맡기십시오. 영광됩니다. 값진 일입니다. 영원히 후회 없을 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 은혜로의 초대에 대해서 무한 감사하게 되고요, 삶의 진정한 기쁨과 참된 해방감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 때문에 이 복된 여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상한 형태의 기형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생활 그 쳇바퀴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기독교를 성경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으로 마구 임의로 축소하지 마십시오. 적용과 실천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쉐이핑 되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영양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단케 하여 주셔서 쉽사리 요동 않는 그런 신자로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신자들을 보면서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여도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점이에요. 이 생명은 자라가야 됩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가고 견고케 되어주시는 이 복된 갈라디아 신자들, 그리고 우리 시대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참된 영적 출생부터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가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한테도 기쁨 없는 이 율법주의적 행위 구원적인 삶, 그 멍에가 무겁고 힘이 듭니다. 대신에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시작해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깨끗한 심령, 깨끗한 기분을 주옵소서. 주님은 정결한 영이시며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적 밥은 너무나 걸렀습니다. 내 속사람을 믿음으로 강건케 해야 했는데 나의 속사람을 삐짜 굶기고 말라 비틀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몰랐습니다. 남의 영혼이 아니라 바로 제 영혼이었습니다. 돌보고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였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아침에 새롭게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중한 영적 생명을 이제부터는 섭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 삼아 견고해지게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그 날을, 그 한 날을, 큰 날을 염원하면서 주님 재림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하루 오늘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모두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주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